전도서 7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의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게서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골록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너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천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낼 것이니라. 아멘. 29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5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런 주제로 같이 묵상한 내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그러니까 지혜를 찾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오히려 지혜는 찾아지지 않고 멀리하였도다 하는 그런 의미죠. 두 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라는 글이 있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 글은 곤영심이란 아마 우리 또래의 여름문필가가 쓴 글인데 한번 글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내 짝은 몹시 마르고 까무잡잡한 아이였다. 짝은 도시락을 한 번도 가져오지 않았고 옥수수빵을 받아 먹었다. 여기 옥수수빵을 받아 먹었다 해서 우리 또래의 연령의 여류 문필가라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그 애가 빵을 받아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 냄새가 너무 좋아서 내 도시락과 바꾸어 먹자고 했다. 그래도 되느냐고 하면서 짝은 너무나 맛있게 도시락을 비웠고 나는 옥수수빵을 잘 먹었다. 내가 짝에게 앞으로 종종 바꿔 먹자고 했더니 그 애는 그렇게 좋아했다. 다음날 또 바꿔 먹었는데 그 애는 반 정도 먹고 남겨서 새까만 빈 도시락에 모두 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이렇게 다 먹는 것이 아니고 한 반 정도 많고 반은 남겨서 가지고 가더라는 거죠. 나는 왜 그러느냐고 묻지도 않았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또 미주알 고주알 다 말했다. 그런 일이 되풀이되고 어느 날 아버지가 하굣길에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짝과 함께 나오던 길이었는데 아버지는 그의 집에 가자고 했다. 짝은 무서워하면서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쌀밥과 빵을 바꿔 먹은 일을 들켜 혼을 내는 것으로 생각하고 울음을 터뜨렸던 것이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산다는 고갈산 밑에 동네는, 이 고갈산이 어디 동네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고갈산 밑에 동네는 루핑 지붕, 온통 루핑 집이었고, 루핑 집이 여러분 뭔지 아시죠? 온통 루핑 지붕 집이었고 생전 처음 가보는 이상한 색이었다. 나는 못 들어가고 아버지만 들어갔는데 한참 있다 나온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동네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먼저 입을 연 아버지는 짝에게 잘해주라고 했다. 아마 이분은 함경도 사람인가 봐요. 그 아버지가 네 나이 때에 아이래 한창 먹을 때인데 도시락을 반 남겨서 집에 가져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디. 아버지의 그 이유가 궁금했더랬어. 밥을 가져가서리 저녁으로 먹는다면은 그렇게 굶기는 부모는 못 쓰는 사람인 게야. 그런데 내 짝은 그 밥을 가져가서리 물을 넣고 끓여 아픈 아버지께 죽을 끓여 드린 게야. 아버지래 많이 아팠으리 어머니가 장사해서 겨우 먹고 사는데 아버지 끓여줄 쌀 한 줌이 없는 거야. 새까만 보리밥만 해먹으니까 아픈 사람이 먹지를 못하는데 쌀밥죽을 먹고 많이 온기를 차렸다고 하는구나. 심정이 못지않은 아이야.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어머니가 있는데 아버지는 이제 병이 들었고 어머니가 무슨 장사를 하는데 아마 장사가 시원치 못해서 이 쌀밥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아픈 사람 보리밥만 해주니까, 요즘은 보리밥 건강식으로 먹을지 모르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입이 까칠거려서 먹지를 못하니까 병든 사람이 점점 야유 갔다는 얘기죠. 근데 이 아이가 도시락을 반을 이렇게 먹고 반을 아버지한테 가져가가지고 아버지한테 푹 끓여서 죽을 만들어 먹였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짝의 집에 무엇을 해줬는지 나는 다 모른다. 짝의 어머니가 시장에 난전 한 곳에서 고정적인 장사를 하게 되었고 쌀 가마니가 왔다고 그 애가 내게 울면서 말해서 알았다. 우리 엄마가 알면 시끄러지고, 그 자기 엄마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알면 시끄러지고 싸움이 나기 때문에 그런 일은 말하지 않는 것이 옳았다. 장사해서 남 다 퍼준다고 우리 엄마가 대들면은 아버지는 허 웃으며 항상 하는 말이 있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요? 다 어렵게 살 때 그냥 애써 장사해서 돈 좀 모아놓으면 그 다른 사람이 퍼준다고 그 어머니가 가만히 있겠냐 말이죠. 그때마다 아버지가 허 웃으면서 말했다는 겁니다. 두 개 다 가지면 행복하니 곳간에 많이 쌓아두면 더 행복하네. 조금만 나눠주면 신간이 편한데 그거이 더 좋지 않네. 여러분 신간이 뭔지 아십니까? 신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 나면 가슴과 배를 신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간이 편한다 하는 얘기는 속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편하다는 얘기예요. 팔, 다리를 제한 이 가슴과 배를 보고 신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나눠주면, 조금 나눠주면은 신간이 편하지 않겠니 하는 얘기죠. 조금만 나눠주면 신간이 편하다 하는 이야기. 나는 이게 우리가 지금 전도서 지혜서를 공부하면서 이게 참 지혜가 아니겠는가 생각해요.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몇 개를 더 받아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이런 것이 지혜라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신간이 편하다는 그 말의 뜻을 나는 요즘 알아가는 듯하다. 이북에 있는 조부모님이 집에 찾아오는 사람 그 누구도 빈손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한 번도 재산이 준 적이 없노라고 아버지는 늘 내게 말했다. 두 개 다 가져서 행복하니 껄껄 우는 아버지의 목소리가 여전히 내 귀에 쟁쟁하다. 천병상님이 삶을 소풍으로 표현하셨지만은 울 아버지야말로 소풍같이 사셨습니다. 언제나 돌아갈 내본향 천국에 가기까지 소풍 나온 것처럼 살아가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무슨 내용인지 의미 있는 내용인데 제가 상당히 좀 긴 얘기지만 중간중간 줄여서 여러분들에게 나눠서 그 의미를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그 무슨 의미인지 알아듣고 인생을 사는 참 지혜,
우리가 지금 전도서는 지혜서 영역이 아니겠어요? 지혜를 배우고 있는데 귀한 교훈이 되고 오늘 말씀과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전도서 7장 15절서부터 29절이죠. 읽을 때 솔로몬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교훈을 주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내용 한 가지를 여러분들 말씀드릴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7장 15절 29절 특별히 전도서 7장 이후는요, 어떤 사건이라든가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편, 지혜서처럼 잠언처럼 단편 구절을 얘기하기 때문에 전체를 아울러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그 꼭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의인이 멸망하는 것을 보기도 했고 악인이 장수한 것을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15절에 그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도 있으니,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의 정통 교리는 무엇인가 하면은 의인은 축복을 받고 악인은 저주를 받는 이 하나님을 공의로운 봉을 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구약 성경을 가르쳤는데, 이 전도자인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 그렇지 않은 때도 있더라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은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실제 삶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요. 이런 생각은 시편 73편과 시편 37편의 생각과 비슷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편 73편에서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어요. 시편 73편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거의 자빠질 뻔하고 넘어질 뻔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악인이 형통하더라는 거예요. 악인이 형통하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넘어질 뻔하였고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다 하는 시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시편 37편 1절에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번성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더라 하는데 그러지 말라 하는 이런 이야기죠.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교훈합니다. 16절입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을 솔로몬이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 솔로몬의 가르침은 신명기의 가르침과 청면으로 대치되고 충돌하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16장 20절에 보면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은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신명기는 마땅히 의로움 공의만을 따르라 하는데, 오늘 이 솔로몬의 여기 전도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려고 하지도 말라 이런 말이죠. 어떻게 보면 중용, 중도 이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는 반드시 꼭 공의를 따르는 삶을 살아라 하는 이 가르침과 성서 속에서 충돌을 하고 그리고 대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진정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 그 교훈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아야 되는데, 지혜를 구하는 것과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다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과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를 구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기가 지혜가 부족하다 또는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지혜의 근원이 되시고 지혜의 본질이 되시고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가 겸손하겠죠. 매사가 귀를 열고 겸손하겠죠. 왜냐하면 나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 아니 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지혜를 구한다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입니다. 이 지혜자가 되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추구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는 늘 관용적이고 타인에 대해서 비판적이에요. 따라서 매사 아는 소리를 하면서 판단자가 되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너 나만큼 알아? 너 나만큼 지혜가 있어? 너 나만큼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자꾸만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은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의 그 지혜자가 되려고 하는 태도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서 솔로몬은 16절 하반절에 보면은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이렇게 고민하고 18절 하반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고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하죠. 23절에 보면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24절 이미 있는 것도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정말 이 전도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은 인간이 지혜를 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대신 아플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얘기죠. 마음은 끓이고 마음은 아프지만 대신 아파줄 수 없어요. 여러분, 열길 물길 물속은 알아도 다른 사람이 한 길 마음속은 모르는 게 인간이 아니야 말이지. 우리가 지혜롭다 하면서 내 앞에서 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품는지 우리 파악이 안 돼요. 파악이 안 돼. 열길 물속은 알지만은 뭐 물로 뛰어들어가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알 수가 있지만은 내 앞에서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의 한 길, 한 뼘 마음속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개는요 그 소리를 듣고 컹컹 짖는 그 소리를 우린 사람을 들을 수가 없어. 저 개 왜 소리를 저렇게 짖고 있지? 저 개가 왜, 강아지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어? 왜? 내 귀엔 들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성과 감각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다. 그게 바보 같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삶이라 하고 지금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한 얘기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오늘 또 그런 지혜로운 삶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자인 솔로몬이 지혜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참으로 지혜를 추구하기에 한계가 있다. 내가 지혜를 추구했더니 지혜가 제일 먼저 알고 멀리 가 있다 한 얘기를 오늘 배우면서 참된 지혜로운 삶, 참된 지혜자의 삶은 어떤 것인가, 자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겸손히 손을 모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참 지혜라 하는 교훈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시시각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든 교우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린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소중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들
그 사연들 주님 통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하면서 삶의 경우마다 때마다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끄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일날 그냥 성경 들고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과 내밀하고도 깊고도 깊은 교제를 갖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를 주시는군요. 늘 교제하면서 고백하고 고백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교우가 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화요일 날 우리 한나 여선교회를 비롯해서 모세 남선교회, 교회의 젊은 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고 봉사했던 어른들을 축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어른들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 모든 어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날짜 시간 중에서 한군요 그 오후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들이 알면서 참 찬란하기도 하다, 참 황홀하기도 하다, 놀랍기도 하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데 우리 어른들의 삶이 그렇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믿음의 가을의 결실이 얼마나 위대한지 놀라운지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들의 자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함께 동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살펴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난 우리 교우들, 그리고 7시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루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우리의 시간, 오늘 우리의 걸음, 오늘 우리 손길로 하는 모든 우리 일,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계획과 설계와 생각 속에 임함을 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